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비란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1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그룹을 창업한 아산 정주영 회장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룹을 만들 수가 있었는가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서전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그게 보면은 이 정주영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는 기적이 있지만은 정치나 경제는 기적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현대를 만들었는가 고백하면서 자신은 진취적인 기상이나 또 개척 정신, 열정적인 노력 이러한 정신적인 힘이 오늘의 현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념은 불굴의 노력을 창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를 만들었던 기적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은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노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시련은 있지만 이 시련을 극복하고 실패는 없음을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련은 고난은 있어도 우리에게는 패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패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7인 심판이 나왔고요. 또 7 나팔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과 7 나팔 재앙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 이러한 또 다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과 또 짐승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과 또 여자로 대변되는 교회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 간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용과 그 두 짐승 이들 간에 크나큰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두 진영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할 때 요한은 하늘에서 큰 표징을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표징은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벌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표징을 보았는데 머리에 7개가 있고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이 표징을 보게 되는데 이 여자는 무엇이고 또 이 붉은 용은 무엇인가? 또 여자는 보니까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비유요 상징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았던 이 여자 2절에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두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해를 두르고 있었고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있었고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5절에 보면은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으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를 말합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천까지 요 짧은 한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그냥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여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면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늘에 해를 두르고 있고 옷으로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12별을 면류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대부분 구약이나 신약을 대표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고 한다면은 붉은 용은 또 뭘 상징하는가? 3절에 보니까 붉은 용 한 마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다.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인데 이 붉은 용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려 있고 또 그리고는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뭐라고 합니까?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붉은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이러한 것들에 대적하고 있는 교회와 예수를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이 붉은 용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용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던지고 그리고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까지 또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역들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했던 것들이 다 이 사단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 용은 이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사람들이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용은 사단이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통하여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려고 그 아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이를 삼키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 누구를 괴롭힙니까? 여자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1260일이라고 하는 2년 반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이 2때 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이 붉은 용이 사단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해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해도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해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두고 이제는 장면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7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과 용이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전쟁, 하늘의 전쟁 가운데서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해 주었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해 주었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호위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면 미가엘은 군대 천사입니다. 군대 천사. 그럼 다니엘서에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늘에서는 바로 응답을 해줬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까지 오는 데는 세일회가 걸리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그곳에서 적군들을 다 쳐부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이 하늘 전쟁에서 전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엘이 또 미가엘의 천사들과 또 붉은 용과 사단의 후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붉은 용이. 그래서 이들은 9절에 보니까 이들은 땅으로 쫓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천상의 세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 전쟁을 통하여서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교회에게 사단의 운명을 가르쳐주고 교회는 고난은 있지만 패배는 없을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어 쫓겼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 다음요,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이 이긴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통하여서 악마를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이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기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비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승리는 곧 이 땅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승리가 없었다면 지상의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이 지상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용맹함보다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세의 그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밀리면 안 되니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3차원에서의 승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부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말렉 군들이 이 이스라엘 군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편에 서서 모세를 안추고는 모세의 손을 들고는 양쪽에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을 때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천상에서 승리가 있어야만이 지상에서 승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무엇으로 승리를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렸던 그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도 속량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보혈은 악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약할 때마다 보혈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혈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 찬송을 하면 악한 사단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악한 사단을 쫓아내는 대적 기도를 하거나 또 그러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보혈 찬송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심란해지거나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지거나 할 때 그럼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은 149장, 150장, 151장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이 주로 보혈 찬송인데 요즘 몇 장? 요즘도 마찬가지인가요? 새 찬송가 나오고 좀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149장,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런 등등.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다 덮어달라고. 심지어 저는 건물도 여러분들의 재산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상징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보혈로 덮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늘 그 졸개들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오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고 보혈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고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죽음의 신이 건너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죽음의 신이 첫째 것을 없애지 못하도록 처방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고 우설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5월, 6월 이런 6월이 아니라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려진 곳에는 죽음의 신이 와서 그곳에서는 그들을 터치하지 않고 다 지나갔습니다. 피가 발린 곳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보혈이 힘이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나 악한 사단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행사의 계기판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 비행기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급하게 이 바다로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 망망대해를 지나갈 때 하늘색이나 바다색이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행사가 순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고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계기판보다는 자기 이성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같으면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를 내고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는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 꽂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행사들이 처음 이 비행 훈련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이성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판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 이래로 승리한 것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승리하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남아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을 땐 다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승리의 비결도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였다면 지상에서의 승리의 비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시시한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우리가 굳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지만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집사람이나 또 간혹가다 우리 최묘 목사님 가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일하는 것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 목사님 주방에 가서 웍을 잡을 때나 아니면은 홀에서 행주를 잡을 때나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냥 하루 주어진 날 때우는 수준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에 임한 군사처럼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웍을 잡고 행주를 잡고 이렇게 일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방해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미혹되어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늘 그들이 천상 전투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승리가 주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조선호 목련님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저 정도 되면은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손 힘이 좋거든요. 손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 정도 하면은 그냥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열한 전장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설렁설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것 아니잖아요. 삶의 연장에서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승리가 주어지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천상 전투에서도 죽기까지 헌신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나 우리 생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쿠키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도 돼. 목사님 아침 금식이라서 못 먹었는데 한 개만 남가놓고 너 다 먹고 한 개만 남가나? 예. 저렇게 자기가 만든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 아이도 저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우리가 사단에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늘 자신을 보고 아이고 내가 저게 뭐라고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원이가 가지고 온 쿠키가 각각 제각각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걸 오늘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다시 지상의 전투가 이제 승리를 하였으면 이제 붉은 용은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자, 이 땅에서 왜 이런 사탄의 그 공격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더 이상 천상에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상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장면이 또 땅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악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지금 성이 전문용어로 하면 뿔따구가 나가지고 웬만하면 걸리면 거의 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천상 전투에서 패하여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13절에 자기들이 쫓겨온 것을 알고 이제는 아이를 삼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여자를 괴롭히려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악한 사단의 소유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골로새서에 보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 소유가 악한 사단에게 있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악한 사단은 이를 갈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상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있지만은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전투가 있고 지상에서도 이 악한 사단이 여자를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이 천상 전투를 보고 너희들 힘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 늘 두려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못하고 이 일이 내게 생기면 어떻게 되나 666 받으면 어떻게 되나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천상의 전투도 보여주고 지상에서 우리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있지만은 너희들이 패배하지는 않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기간이.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전쟁 생기지요. 또 곳곳에 온갖 재난이 있죠. 질병이 생기죠. 이러한 것들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영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14절과 16절에 있는데 먼저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서 은신처로 그곳에서 피하여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어서 은신처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붉은 용이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또 여자를 괴롭힙니다. 16절 가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은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쏟아냅니다. 여자 뒤에서 물을 쏟아내 가지고 물이 잠기게끔, 여자가 잠기게끔 그렇게 악한 여러 가지 재난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재난이 해결되어집니다. 뭘로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보호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진 삼척 지역 그쪽에 무장 공부 이후로 울진 삼척이 가장 많이 떴지요, 최근에.
그 산불이 지금까지 80년대 이후에 개척된 산불 중에는 제일 오래 그리고 제일 많은 면적이 탔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또 삼척적으로 가다보면 가스 저장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금강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소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죠? 이동근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불이 뭐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뭐 유튜브를 보내오고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뭐 보내오기도 합니다. 속만 타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그 수킬로나 되는 그 산불 그 선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 몇 방울, 5mm, 6mm, 5mm, 10mm 그래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불이 그 물로 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접속사 그러나 이 두 번의 접속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 많은 물들을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다 세사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세를 내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신속하게 화살처럼 빨리 달려옵니다. 여포의 적토마 같습니다. 천리마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통장에 있는 잔고는 마치 제 머리숱과 같아요. 다 빠져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고. 여기서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춘이나 율부리는, 조춘은 이제 모르겠다, 그렇죠? 율부리너도 모르고 누가 있지? 주민호 되는 거예요. 주민은 아세요? 몰라요? 주호민? 주호민은 아세요? 몰라요? 네, 빡빡이 되는 거예요. 이 기타 치는 그 작곡가 누구지? 돈스 파이커? 하림이는 알아요? 네, 하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저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저러면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사람 이제 친척도 생각할 거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근데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경험한 거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돌 독수리 붙여주시고 땅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십니다.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기도 했지만은 또 소상공인들 300만 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또 잠시 또 은발에 오줌 누기처럼 이렇게 또 해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낸 방법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독수리와 같고 그것이 땅의 입을 벌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도 고난은 있지만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보다가 먼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가 고통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오늘 신자가 싸우기 전에, 신자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누가 싸웠습니까? 주님이 또 하나님의 천사가 천상에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천상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승리하기 전에, 성도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고난받을 때 나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주님이 계셨지. 내가 핍박받을 때 나보다 먼저 핍박받으신 주님이 계시지. 그러면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먼저 고난받고 나보다 먼저 핍박받았지만 나보다 먼저 싸움하시고 나보다 먼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또한 고난은 있지만은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은 있지만은 패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처럼 승리하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의 그런 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여자를 지켜내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방법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버려두고 너희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못났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를 동원해서라도, 인문계 자연계 이게 아니라 자연세계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멈출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천상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과 또 증거되어지는 말씀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상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18절에 보니까 그때 용이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 모래 위에 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정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와 싸우려고 사단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미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울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먼저 기억하고 믿고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